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해 연락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살만하니까. 아마 그날 죄를 짓는데 가다 교통사가 푹 나가지고 머리 하나가 탁 깨져가지고 꿰매가지고 다음 주 왔으면은 우연히 그랬겠지.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죄를 져봤어. 그런데 이쪽이 퍽 깨져버렸어. 또 딱 깨져가지고 딱 해서 이것도 우연이겠지. 그 다음 주 또 죄를 다리가 하나가 탁 아작이 나서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두 번 다시 안 지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좀 심판을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아니 얻어 터져봐야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지. 에? 얻어 터졌는데 한 번 얻어 터졌는데 뇌가 다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그 죄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이 알고 죄를 지어요? 모르고 죄를 지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사람이 죄를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지어요? 다 알고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어기면 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의식법까지 합쳐집니다. 할례 안 받아도 죄고요. 안식일 안 지켜도 죄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의식법, 율법이죠. 이걸 율법이라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죄라는 걸 알고 죄를 짓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어 속에. 뭐라고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심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부모가 욕하거나 삿대질하거나 밀어떠 때리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속으로. 너 나쁜 놈이야. 너 호로 자식이지? 뭐 이렇게.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왜? 양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영의 기능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영의 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은 아직 물들지 않은 거예요. 누가 물들었느냐? 혼이 육체 속에 들어온 귀신의 영향으로 혼이 물들어서 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영은 깨끗해요. 영은 죄로 물들지 않아요. 덮어버릴 수는 있으나 속에 물들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그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영은, 그러니까 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선함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한 번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심판할 수는 없죠. 죄가 아니라고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심판하겠지.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 가르침을 안 따라가야 심판하겠죠.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심판한다고 하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양심을 두어서 영의 일부분이 영의 일부분의 기능인데 그 양심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는 죄를 지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다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짓고도 꼼짝하지 않으면 양심에 털렸다고 그래. 양심에 털렸다고 그러죠. 왜? 양심에 털렸다고 그런 줄 아세요? 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놈 양심에 털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양심에 털렸다고 그런 줄 아세요? 모르시네. 아시는 분? 몰라요? 양심에 털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양심에 털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양심은 영의 한 기능인데 그 영의 주위에 귀신들이 달라붙는데 실처럼 뱀으로 온대요. 뱀으로. 그래서 뱀이 양심을 싹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밭에 보면 털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털이 라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 이렇게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양심에 털 난 놈이 양심의 귀신이 뱀이죠. 정확히 말하면 뱀이 싹 덮어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죠.
왜? 워낙 많은 뱀들이 덮고 있으니까. 양심에 털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털린 사람은 무당이나 알겠지 그것을. 여러분 양심에 털난지 안 보이시죠? 네, 양심이 영인데 영에 털이 붙어 있는 거 이게 안 보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양심에 털렸다는 것은 그 영에 뱀들이 자꾸 실처럼 많이 달라붙어가서 나풀나풀나풀나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당이 보고는 양심에 털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배죠. 이건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예, 진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있어 배 그렇게 느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뱀으로 우리의 양심 영을요 가득 덮어놓아버린 사람은 양심에 가책을 합니다. 거짓말에도 뻔뻔스럽게. 요즘에 정치가들요 했다고도 안 왔다 하잖아. 같이 갔다가 안 갔다 그러잖아. 사진명이 문제라고 그러잖아 막. 예. 막 이상해. 뭐가 털났어요? 양심이 털나서 그래. 예. 이 양심이 있으면 그 말 못하지. 어떻게 그걸 뻔뻔스럽게 얘기해. 예. 절대 그걸 못해.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면 이 양심에 털난 사람이 귀신이 가득 차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장화가 본다면 귀신 나라가 되겠지. 지도자가 되면 잘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선한 양심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인가 시인하는 것인가 계속 시인하지 않고 쌍욕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년아 막 그러니까 댓글 달아 목사님 거룩한 집에서 이년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댓글이 안 보여. 저만 보여. 승인을 해줘야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 지워버려. 네가 뭐 설계해봐라. 저리 가서 눈이 다 뒤집히려는 사람들한테 가끔 해야지. 오 이렇게 하지. 이 오후 시간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졸린 시간인데 내가 예배 다 드려봤어. 오후 차례 예배 되면 얼마나 졸리는데 나도 막 졸리는데 내가 그러려고 내가 안 졸리려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졸리는데 뭐 졸릴 때는 좀 약간 임팩트가 들어가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해야 그냥 주여 막 해. 그래야 막 정신을 차리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좋죠? 좋아요. 나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뭔가 그래도 졸릴 게 않으려면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집중해. 저도 어제 2시 반에 잤어요. 왜냐하면 어제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막 달려들어 버려요. 내 남편인데 오늘 목사님 나 4시간 타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목사님이 제지해도 막 뚫고 와버려. 그거 하면은 시간이 미쳐지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교회 소식을 10시에 넘어서 드렸다고요. 계속 뒤에 미쳐져 버리니까. 근데 그분들은 모르지. 오늘 받지 않으면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오늘 이 정보비 목사에게 내가 안수를 받지 않으면 언제 다시 와서 안수를 받아야. 그리고 오지만 저는 정한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 시간에 되면 뭐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뒤로 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떤 것은 제가 시간이 이제 없으면은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가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꾸라 하시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방 같은 경우는 하다가도 바꿨어 내가 좀. 그 주보하고 약간 다르게 내가 설교했어요. 예. 약간 내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 내가 이렇게 막 정리해서 해도.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넘어져. 그러면은 제가 지금 졸린 시간일까요? 안 졸린 시간일까요? 졸리는 시간이야 지금 엄청. 그런데 나는 눈이 초롱초롱하지. 할렐루야. 내가 그냥 개심치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졸지. 그러니까 제가 정신 팍 차리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이 털난 사람. 양심에 털이 안 나야 돼. 그래 우리는 양심이 자 로마서 2장입니다. 그게 나와요. 양심이. 자 14절 15절
이방인들 율법이 없이 사는 할례받지 않는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기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거짓말하면 잘못됐다는 거 안다고.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알고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한 놈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죄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잖아. 아니야, 나는 즐기고 보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더 뻔뻔스러워요. 얘기해 봅시다. 나는 양심의 털이 많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양심이 더 털이 많이 난 사람이에요.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법으로 따져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형무소에 안 들어가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형무소만 안 들어가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법도 속이고 뭐 다 속여도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지켜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만나서 놀라운 사실은 죄를 적게 진다는 거예요. 희한해. 계속 해보세요. 죄가 적게 지어져. 나중에는 안 지어집니다. 이 귀신이 다 떠나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가거든. 그전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덮여 있으니까 양심에 털나가지고 막 죄도 지어.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돼. 막 죄를 짓다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개가 아까워서도 죄를 못 지어. 왜? 회개 열심히 하는데 다시 죄 지으면 혈기가, 그 중에서 다시 나간 영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혈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귀신이 확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회개한 거 까먹으려면 화를 팍 내셔. 막 상을 막 뒤집어버려. 골프채로 막 텔레비를 깨버려. 혓대를 풀어서 자식을 때려버려. 그러면 아주 귀신이 1년 내내 회개한 거 싹 무효되는 거예요. 혈기 내면 쑥쑥 들어 주변에 있는 걸 빨아당겨버려요. 확 빨아당겨버립니다. 엄청나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무진장 손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날 일이 있으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침을 한번 꿀떡 삼게요. 시작. 그러면 화나. 해보세요. 다음부터 해봐. 내가 이거 실행을 많이 해봤어. 화를 내려고 하면 침을 한번 꿀떡. 그러면 안 나. 그 순간에 안 난다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실행을 많이 하다가 두 번째는 갈라디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시체다. 두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시체다. 시체가 화낸 거 맞냐? 난 시체다. 난 죽었다. 그리고 화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누라하고 30년을 안 싸우고 살았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 못 믿겠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부부가 어디가 있니. 이것은 희귀종이래. 희귀종이다. 아니 어떻게 마누라한테 화를 내. 나만을 바라보고 온 사람한테. 설교 아무도 안 들어봤다니까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시집 왔다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요. 남의 집 귀한 딸 밥 해주라고 나한테 시집 왔나? 아니지. 그런데도 항상 끊일 때마다 밥을 챙겨줘. 그럼 나는 찬밥이든 보리밥이든 가리지 않아요. 김치가 1개 올라 2개 올라 가려면 10번을 올라오고도 참어. 반찬이 10번이 올라오고도 참아야 돼. 왜냐하면 다른 집은 아침에 다 빵 먹인다 하더라고. 빵 먹여본 적이 없어. 항상 밥에서 먹여 나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뭐 내가 화난다고 좀 야단을 치죠. 아유 귀한 딸 완전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딱 당신은 절대 내가 안 사고 눈물 나게 안 해. 그 다음에 돈 벌 일 있으면 내가 한다. 당신 절대 안 시킨다.
내가 딱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돈 벌러 가는 일 없더라고. 예, 딱 그 마음을 품으니까요. 예. 근데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잘해달라고 엊그제도 결혼 기념 잔치였는데 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줄까 그랬더니 그거 갖고 될까요? 얘기를 하들들 만들지 내가. 그래서 그다음 말을 안 했어. 왜냐하면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보면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한 말도 안 했어. 그 속에서는 1000만 원 줄게! 뭐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절대 얘기 안 했어. 네. 귀한 얘기. 그래서 혈기 분노를 내면 팍 올라오니까 좋게 생각해. 침 한번 꼴딱 삼키면 돼요. 정 안 되면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럼 쑥 내려가 버려. 그 순간을 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나와. 회개를 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 확실히. 야,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혈기 분노가 사라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예, 너는 어떻게 해서 그게 변화되었느냐? 몰라요. 모르세요. 그리고는 회개만 계속 하세요. 아니 진짜 너 달라졌는데 너 진짜 뭔지 뭐 가르쳐 줄래? 아니 모른다. 남편이 없을 때만 회개했거든. 이렇게 몰라. 이렇게 계속 해가서 어느 날 들키면은 너의 너만 하냐? 나 좀 더 해보자. 같이 해보자. 할렐루야. 달라진 모습이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에 마귀에게 속하는데요. 이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귀신을 불러오고 뱀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저는요, 죄를 뭐로 정의하냐면, 죄는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란데요. 관역을 화살로 쐈는데 관역이 빗나가요. 관역에서 빗나감, 이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데, 그렇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이 죄라고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죄예요. 이걸 잘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를 인격화시켜서, 마귀가 그 부하들로 쓰니까 귀신과 뱀들의 인도를 따라가면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죄의 정의를, 다른 사람들은 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저는 그 행위를 했을 때에 뱀들과 귀신들이 들어오면 죄다,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술 먹으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에 맥주 한 컵이 있어요. 자, 맥주 한 컵을 마시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맥주 반 컵이 남아 있어요. 자, 반 컵을 먹으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맥주에 반 컵이 남았어. 4분의 1. 조금 남은 거야. 그거 이렇게 마시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되냐면 맥주 속에요, 실지렁이처럼 뱀들이 들어있어요. 거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도요, 연기로 훅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이 없지만 그것이 죄인지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에는 뱀들이 들어온 것만 써놨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고 다 쓴 거잖아요. 보고 뱀 들어오구나 죄, 뱀 들어오구나 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회개 기도문을 하게 되면 뱀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도 회개 기도문 읽고 있으면 야 주문해 오냐 그러요. 아니야, 난 뱀 나간다. 정확히 얘기하지. 뱀 나가게 하려고 그러지. 나 귀신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주문해 오냐? 뭐 속으로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것이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뱀이 달라붙으면 결국에 죄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냐. 마귀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집어넣고 출애굽 20장 5절에 귀신을 집어넣는다고 해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뱀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그래서 뱀이 들어오는 죄를, 인간관계에 죄를 지을 때는 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죄를 짓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계명을 어기면은 귀신이 들어오고, 5, 6, 7, 8, 9, 10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뱀이 들어와.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완악해 하는 영, 부모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요. 살인의 영이 들어오고, 거짓말의 영이 들어오고, 탐욕의 영이 들어와요. 이거 다 뱀들이에요, 뱀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영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먼저 타락한 게 뱀들이었고, 나중 타락한 게 천사였는데, 하늘의 천사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뱀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귀신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 네, 그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뱀을 청소할 수는 없어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만 이 뱀이 나가지,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실제적으로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제가요 공부를 별로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공부를 좀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그러더라 나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중학교를 가면 5개 초등학교가 뭉치는데 거기서 몇 등 안 됐어. 앞에 갔어.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한다야? 선생님이 눈초리가 틀려. 바라보는 눈초리가 훌륭한 놈,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이 생각이 드니까요 공부할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날 지나갈 때마다 여기 지나가 선생님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충격받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도 보면 흥분을 해. 어떤 놈이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놈은 맨날 20 몇 등 한 놈이거든요. 46명 가운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10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놈이 나중에 3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아니, 저놈은 공부를 못할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하지? 나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했기 때문에 필승 시리즈, 완전 정복 시리즈가 없어. 맨날 빌려봐야 돼. 그런데 그 친구는 약간 부자였어요. 공부를 쑥쑥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IQ를 알아봤어요. IQ가 154라네. 나는 어떤 IQ? 평범한 IQ 쳐보세요. 대한민국 평균 IQ는 106이라고 싹 써있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는 평범한 IQ야. 내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주님, 나는 왜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안 물려주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줘가지고, 우리 누나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가지고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다 기억을 해서 밑에 사람들을 다 법관부 그쪽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놈이 나왔어요. 나는 불만 있어. 그때부터 내가 약간 시쪽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굳건히 잡았어. 내가 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거다. 그때 그 나폴레옹이 탁 해서 뭐라고 했죠? 교훈이? 교훈이 있는데 나폴레옹?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돕는다? 그거 말고. 네? 나의 사제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맞아, 그거야. 나의 사제는 불가능이 없다. 좋아! 네가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내가 해보자. 그랬더니 나중에 고등학교 지나갔는데 또 다시 이제 읍내에서 이제는 대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써서 갔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15등이 난 거예요. 충격.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할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 근데 좀처럼 못 당기겠더라고. 11등까지 당겼는데 못 당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근데 딱 가니까 도시 가니까 벌써요. 영어도요. 그 유명한 그 영어 있는데, 네? 1, 2, 3. 성문 영어, 기본 영어를 다 떼고 왔더라고. 성문 영어 고급까지 한 친구들 많이 써. 근데 나는 시골에서 오직 전과만 공부를 했을 뿐이지 무슨 성문 학원을 내가 근데 문탁에 가봤어요. 그래서 따라가려는데 어느 날요 머리가 띵 하는데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큰일 났다. 내 머리가 이 정도 수준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거 공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 머릿속에 이 제사를 지낸 영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그 영들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고를 딱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거지.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은요 무한대로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이지 나는 읽으면 착착착 정리가 되니까 무한대로 들어가 버려. 지금 머리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 저희 집사람은요 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 3번 타이레놀을 먹었어. 맨날 머리가 아팠어. 나는 머리가 아프지 않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귀신이 들어있으면 공부도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은 회개를 하면 오는 거예요. 왜?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원래 지혜와 총명의 영이잖아요. 자,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에게 이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하잖아요. 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사를 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요 주님 내 IQ는 평범한 IQ. 그럼 김종채라는 그놈 IQ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154! 그놈을 한 번만 읽어도 착착 암송이 된다고 물어봤어. 내가 한 번만 읽어도 착착 각인이 된대요. 나는 한 번 읽어서 안 되거든. 더 읽어봐야 되는데 좀 불만이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낙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지금은요 무한대예요. 2년 전에 제가 능력 나타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예전에는 내가 말이죠 막 부탁을 했어. 한 번만 안수해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분이 나보다 훨씬 떨어졌어.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회개를 했더니 할렐루야. 영만이 보내니까 이렇게 이거 구러진 거 아니에요. 계속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귀신은 쇠하여지고 성령은 흥하여야 되리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그걸 빼내고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니까 능력도 계속 오는 거예요. 발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저한테 줄 때 쇠지팡이 주셨거든요. 주님이 대가리를 깨버리라고 귀신을. 오늘도 막 그걸 깨는데요. 얼마 전에는요 황금 지팡이를 주네. 주님이 직접 주셨어요. 황금 지팡이를. 그래서 황금 지팡이를 왜 주셨는지를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거 때리면 돈 나와라 뚝딱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천국에 가면이니까 제일 고급이 금이에요. 금으로 옷을 입어요. 옷도 금으로 치장하고 예수님 보시면 금 벨트를 찼어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금이 하얀색 가운데 노란색이 빛나는 게 가장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팡이도 뭐예요? 이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하는데 왕적 권위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뒤에 나를 나중에 만나면 대가리 깨져버릴 거예요. 한 번씩 맞으면. 벌써 주워가지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했더니 금쇠 지팡이도 금철장을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야, 그래서 나는 야, 회개를 하는 건 너무 다행이다. 내가 너무 잘했다. 내가 만약 이거 안 했다면 남들한테 맨날 가서 아쉬운 소리 맨날 해가지고 한번 생명책에 한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막 이럴 거 했는데, 이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조건 회개하시면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죄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뱀들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2장.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불을 내려서 그냥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서 벼락으로 그러면 막 이랬으면은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세요. 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4절. 당장 심판이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2장 4절입니다.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가지고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를 좀 심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이 들어가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뱀들을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장치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통스럽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많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사람이 신기가 와도 무당이 배 때마다 있는 거고 어쩌다 한번 무당집에 간 사람은 틀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무당에 가서 무당이 구단 사람은 이 3, 4대까지 있는데 3대만 내려가고 무당 지사는 4대까지 내려가. 그 영이. 그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스승님이 갈려줬어요. 출애굽 20장 5절에 하나님은 미워하신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께 3, 4대까지 이르가냐. 왜 3대면 3대지 4대까지 갑니까? 스승님이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나는 차마 그걸 못 물어보겠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면 하얘져가지고 뭐 물어볼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물어봤대. 왜 3대면 3대고 4대면 4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3대는 무당이라. 그러면 무당이 굿한 사람은 굿을 해달라고 해서 굿을 이렇게 한 사람은 3대지만 무당은 4대다. 절에 가서 이렇게 많이 연등을 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바치고 이런 사람은 3대지만 스님이면 4대다. 그 우상 숭배의 종사자들은 4대까지 간다. 그 죄값을 더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질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있는데, 첫째는 당장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만 사실은 진노를 쌓고 있어. 5절입니다. 5절.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 근데 지금 그 진노가 안 차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진노가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제사의 죄를 많이 지어서 이게 딱 차버리면 나타나는 게 침해예요. 침해. 가득 차버리면 나타나는 게 침해예요. 이 조상 제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그 악한 조상에 의해서 억압, 폭력, 살인, 권력의 남용의 죄를 지으면 나타내는 따복찬 그 상태가 파킨슨병이요. 근데 파킨슨병은 아주 잔인한 조상이 있어요. 혹시 자기가 반남박 씨나 청주한 씨나 전두환 전 씨나 원전전 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죄들이 세.
엄청 세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확률이 많아요. 그 자기 조상들을 내가 선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래서 참 그건 참 어쩌면 억울한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예. 근데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그걸 끊으면요, 하나님 상이 많아요. 왜? 누군가는 끌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거짓말의 죄, 임신을 못하는 죄가 흘러서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걸 끊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돼서 이 하늘의 상이 커요. 확실히 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조상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나는 다른 사람은 500번 해도 나는 1000번, 1500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 생각에, 넓게 생각해. 하늘의 상이 크도다. 네. 제가 이 동탄에 와서 가장 불만한 게 어떤 교회는 15명 가지고 데리고 왔대. 근데 1년도 안 쳐 1000명이 됐어. 근데 나는 15명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드럼 연주자, 우리 딸이 우리 피아노 안 쳐.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연주자. 우리 아들은 드럼 연주자. 우리 딸은 뭐였지? 안내요원. 나는 설교자. 그래서 한 팀 설교를, 아니 한 팀 전도단을 꾸렸어요. 4사람. 우리 동탄에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하자. 아빠는 열정이 끌어넘친다. 똑같이 요이똥 하면 내가 1등 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 많이 했냐. 네. 아주 정연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말씀으로 동탄을 섭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만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가자! 그래. 나 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요. 사람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이 3월달에 3, 4, 5, 6, 7 됐는데요. 6개월 만에 집에 40명이 모였어.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1년 만에 120명이 됐어요. 작년이. 교육자 2명, 3명 됐네요.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해도 120%를 나는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 했는데요. 딱 1년 딱 지나서 그 다음에 옮겨가려고 하는데 5번을 밖으로 올라가는데 못 가게 방해가 돼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여기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밑으로 옮겨 350평으로 옮겼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1년 안에 1억인가를 까먹었어요. 2년 안에 다 까먹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기가 원래 처음 예배드렸던 자리고요. 다른 데로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왜 그랬으니까 했더니 무당의 영이, 우리 외할머니의 4대가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이 내려왔는데 무당이 밀어내는 영이 있더라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오더라도 다 나가는 거죠.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엄청 많다는 건데 나중에. 근데 이것이 밀어내는 영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잖아요. 왜? 회개 기도문으로 몰랐으니까. 그것이 밀어내는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것을. 모르지. 회개를 하니까 밀어내는 영이 있다는 걸 알겠어. 무당령이 보면 밀어내는 영이라고 나와. 나중에 그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나와요. 오, 여기에서 이게 있었구나. 진단을 내보니까 밀어내는 영이 딱 있더라고. 진단을. 영적으로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가서 글씨를 써줘. 이 사람 죄가 뭔지를. 그래서 써줘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아보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영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만약에 그 전에서 이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해서 개척을 했다면 대박 났겠지, 진짜. 그런데 그때는 회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는 다 혼이 꿰잖아요. 이제 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별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별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주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함께한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도 올 줄로 나는 믿고 그렇게 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계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낼수록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장 벌이 안 나타난다고 괜찮겠지 하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 번은 영원한 구원 받는 자의 가장 큰 병폐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이 안전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나에게 지금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져. 이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믿는 자들의 병폐예요. 그러다가 끝날 생명책에 딱 지어져 버려요. 끝날 딱 지어버려. 하나님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거룩한 신부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더럽혀진 귀신이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영이 꽉 찬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더러운 영을 보내서 깨끗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느냐? 첫째는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겠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의 결과가 장차 나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그걸 알면 죄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그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면 죄를 못 지어.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이 지옥과 천국에서 분명한 개념이 생기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천국 준비해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죄 짓겠어? 천국 준비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냐? 크게 두 가지죠. 첫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 쉽게 말해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기록해 놨다가 심판한다.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실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걸 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거예요. 남을요, 이게 억압을 해가지고요, 막 부리면은, 막 고분고분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나는 항상 애매한 질문을 던지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아. 내가 막 해가지고 막 하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말이 대답하기 애매해. 이게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답인 것 같고, 안 좋다고 그러면은 또 나는 그러고 갇힌 것 같고 막 그러잖아. 답이 다 애매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런 맛이 있대요. 말하면 팍팍 듣는 맛을 되게 즐겁게 생각한대요. 이게. 그래서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들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얘기도 다 순종해. 법관도 막 법을 바꿔. 그러면 기뻐해. 되게 기뻐해. 권력의 맛이 들어가면. 여러분, 권력의 맛이 들어가지 말고 회개의 맛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회개의 맛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서 너희를 죄를 짓지 않는 나의 춘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기뻐야죠. 네.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육체 속에 뱀들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몰라. 지금.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손자에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 저주받은 삶을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 영적 세계를 아니까요, 내가 죄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왜?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으면 이 속에 있는 영들이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내 자식을 처음부터 가난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질병에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버리는데, 너무 많이 죄를 억압, 폭력, 살인이 너무 많으면 장애인이 나와요. 조상이.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가 너무 많으면 장애인이 나와. 근데 그걸 함부로 하겠어요? 권력 남용을 하겠어요? 권력의 맛을 보겠어요? 내 자녀가 불구자가 나오는데 못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회개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이런 자식이 나오겠구나. 내 인생의 병은 안 낫겠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니까 저한테 뭐라냐. 너 박순무당이냐? 그렇게 답을 달아놔 누가. 어떻게 그런 세계를 아냐 그러죠. 나도 배워서 알았거든. 내가 보인 것도 아니고. 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포지를 공부해가지고 알면 되는 거지. 어디서 내가 하늘에서 내가 뚝 떨어졌을 때 무슨 알았습니까? 나도 모르니까. 내가 보면은 보인 대로 하겠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지나가다가도 대나무에 빨간 깃발이 있나 하얀 깃발이 있나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아이고 이건 태극기 깃발이네. 태극기 깃발은 예언하는 거예요. 오 태극기 깃발 있네.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즉시 내 속에 뱀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속에요. 아주 그냥 지렁이 미꾸라지들이 가득 끼러오면 날마다 막 화를 내시고 막 교회 올 때마다 너 이년아 나 죄송합니다. 너 지난번에 뭐 했지? 막 싸우고 막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안 돼. 조용해. 막 그렇게 화를 막 내시고 막 권위를 막 부리세요. 막 그러면 막 귀신이 막 싹 들어올 거예요. 막. 들어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요. 쭉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 질서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대장에 몰라고 그래요. 어떤 권력을 주면 막 대장에 몰라. 그래서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자손이 불구자가 나오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잘 들으셔가지고 죄를 안 짓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죄의 대가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몰라. 자, 요한계시 21장 8절.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모르고, 둘째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뱀들과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온갖 저주를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게 내려간다는 걸 모르고, 세 번째는 내가 죽을 때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몰라. 21장 8절. 영계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어디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둘째 사망이라.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죽음,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나중에 어렴풋이 알지만 부인해. 그래서 나는 안 받겠지, 죽으면 끝이겠지 생각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해. 이 그 무당형이 센 사람들은요, 자기가 혈기 분노를 내야 되는데 혈기 분노를 더 센 사람이 남편이나 그러면은요, 혈기 분노를 못 내거든요. 내가 무당형이 많이인데, 그러면 남편이 너무 혈기 분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남편이 얼마나 혈기 분노했냐면은 차를 가다가 같이 죽자 이렇게 틀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달라듣지 않아요. 그런 남편하고 안 사시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진짜요?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사례를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남편들이 있어요. 광한 남편들이. 그러면 그 앞에 길을 못 써. 그러면 우울증이 와. 우울증에서 자꾸 오면은요, 목에요, 차크닥 뱀이 달라붙어요. 차크닥. 이게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
그럼 옥상에 올라가서 평안하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평안해 내가 받아줄게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다 발 하나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엄마가 있으면은 너야! 그래 그 순간에 들려. 무슨 깜짝 놀래.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난간에 서 있다는 거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순간에 딱 이름을 불러준다니까. 천사를 시켜요. 천사가. 근데 내가 물어봤어 천사한테. 그때 그에게 내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에 도와줘 천사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중보를 하고 있으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식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간지를 모르니까 귀신은 오라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니까 평안한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너무 혈기 많은 사람 밑에 가면 혈기 못 쓰니까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계속 달라붙어 뱀이 계속 이렇게. 그러다 한 달에 목매달아 죽든지 뛰어내리 죽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자살도 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니까 미리 성경을 아시고 자살은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인하는 거라고. 살인죄라고. 그럼 자기를 살인하는 죄는 회개할 수가 없어. 남을 살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 살인하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가는데 지금 큰 지장을 준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 알아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죽는 것은 천국 절대 못 간다. 답입니다. 성 밖이나 지옥이에요. 성 밖이나 지옥이니까 반드시 자기가 자기 살인하면 말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당장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으니까 그런 거. 두 번째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줄지를 모르니까. 세 번째는 뭐냐? 죄를 지어보면은 몰래 먹는 것이 맛있듯이 죄를 지어도 좀 달콤하다 이걸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약간 달콤한 게 있다는. 그래서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이겨갖고 마약과 같아. 짓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 달콤한 것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의지가 지금 많이 귀신 쪽에 팔려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다. 네. 회개 기도하시다가 졸리면은 씻고 와서 하세요. 저는 하도 졸려서요. 씻고 와서 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허벅지를 막 때려봤어요. 이렇게. 그럼 꼬집어봤어. 막. 그래도 잠이 오대. 그거 희한하대. 꼬집은 수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가서 씻고 와서 했어. 조금 5분은 괜찮더라고. 또 금방 졸려.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30분 자고 하자. 알람을 맞춰놓고 30분을 자. 그리고 하면은 30분을 할 수 있더라고요. 30분 가까이. 그러나 또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온 가장 좋은 방법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들고 다니면서 여기를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 아무도 없잖아. 그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면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 왜냐면은 눈도 신경 써야지, 다리도 신경을 써야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될 때 졸립잖아요. 그러면은 뭘 먹어요? 껌을 먹잖아요. 껌을 막 씹으면은 그래 좀 껌도 같이 졸아. 좀 지나면. 그러니까 껌 씹어갖고는 안 돼. 왜냐면은 뭘 먹는 것이 들어가서 위가 꼴꼬닥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은 먹는 순간에는 안 줍니다. 네. 껌은 계속 있으니까 껌도 졸아버려 같이. 안 돼.
넘겨서 식도가 넘어가야 뭐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는데 한 번도 저희 집사람에게 운전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하거든요. 그럼 나도 졸립게 안 지켜요.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졸립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했는데요. 그 단단한 그 바삭바삭한 튀긴 그런 과자가 있어요. 강정 비슷한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그저 씹어 먹어야 돼. 그런 딱딱한 거 있어요. 딱딱한 거. 꼭 가가 그걸 사. 네.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는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딱 먹고 나면 또 잠이 와. 다시 또. 내 바라는 것은 주유소에 빨리 나와라. 회개도 안 되면은 잘리면은 방법을 터득해 보세요. 저도 연구를 했다니까. 꼬집어보고, 그 다음에 이 잠을 주는 그거 다 십자가 세요. 조금 괜찮아. 그러다 또 와. 그래서 제일 안 것은 몸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잠이 안 오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악한 영을 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님이 내게 주실 사명을 깨달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님이 내게 은사와 능력을 주는 가장 단기간의 방법이다. 그걸 아시고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다 어려웠을 거예요. 조상령이 많은 사람은 졸릴 거예요. 무당령이 막 눌러가지고 막 전화가 오고 막 누가 다치고 막 어디가 막 문제가 많이 생겨. 무당령인 사람은 별짓이 다 나와 막. 어떨 때는 배에서 막 이리 올라왔다. 어깨에서 막 여기서 불뚝불뚝 하고 왜 이러냐? 무당령이 아닌 사람은 몰라 그 의미를. 아이건 그래. 아이건 막 어디 잡아당겨 막 여기다 잡아당겨 막 잡아당기고 그래. 조상령인 사람은 졸리기 바래. 졸리기 보는 사람은 진짜 부유함의 감사야. 그런 것은 고급 감사예요. 고급 감사.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막 설사를 막 해본 데가 막 피를 토하게 한다니까 막 이렇게 별짓다 해 이놈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회개라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나는 응급실에 2번 목사님이 2번 갔으니까 우리 저는 무당이니까 나는 10번 할렐루야 생각하고 나는 10번을 가리라 응급실에. 그러면 나는 통과한다. 1000번 한 동안 10번을 가리라 딱 생각하고 마음 먹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회개를 하시게 되면 죄가 점점 죄는 쇠하여 하겠고 성령을 흥하여 하리라.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것은 당장 어떤 심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후손까지 미칠 엄청난 결과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죄를 지어보면 조금 기쁨과 어떤 쾌락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회개의 기문으로 기도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면 우리 후손은 맑은 아래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